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파심. 내가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할 때 노파심이죠. 사전적 의미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늙을 노자, 할머니 파자예요. 늙은 할머니의 마음, 그런 말입니다. 늙은 할머니의 마음, 연로하신 어머니의 마음, 그런 표현이죠. 그 연로하신 어머니의 마음이 약간 부정적이죠.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노파심이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아가야,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젊어서는 인생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젊은 애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땐 그 놀이기구 잘 탔거든요. 뭐 청룡 열차 이런 거 타면 또 꼴에 남자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안 무서운 척 이렇게 탔거든요. 지금 타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해서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당부하는 거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나 젊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고 염려처럼 들리는 거죠.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고. 부모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또 노파심이 생겨요. 청년이 됐어요. 젊은 남녀가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없던 염려, 걱정이 생겨요. 자기 부모님 걱정은 한 번도 안 하더니 애인 생기니까 차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굶지 말아라. 아이고, 못 봐 죽었어. 그렇잖아요.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택시 타면 꼭 연락해라. 집에 들어갔냐, 잘 들어갔냐, 잘 자라, 잘 일어났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딴 남자가 찝쩍거릴까 봐 이게 제일 걱정되죠. 회사에서 회식이 늦어져도 걱정. 왜 안 끝나냐?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끝나냐? 끝나고 부장님이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너그 부장이 왜 데려다 주냐? 같은 방향이라 가는 길에 태워다 준대. 뭔 그런 소리, 내가 태우러 갈게.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게 노파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또한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새 속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사랑은 독점성을 띠거든요. 아내된 이스라엘이 세상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딴 여자 흘겨보면 좋아요, 기뻐요?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딴 남자 흘겨보면 기분 나빠요, 성질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자꾸 딴 놈 쳐다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방 종교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내로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거룩해야 된다고, 정결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데 실패하죠. 이방 종교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새 속에 물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듯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수가 있나요?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남겨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마치 어린 신부를 늑대 같은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고 가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들도 있지만 우리를 고아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계층의 대표적인 대상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자꾸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존재가 고아들인 거예요. 고아는 돌봐줄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아이들의 그늘이 되고 방패막이 되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데 고아는 아무 방패가 없습니다. 과부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눈치 있고 그래도 내 한 입은 어떻게든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무 지혜도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홀로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교육하잖아요. 야, 낯선 남자 따라가지 마. 낯선 사람이 너 맛있는 거 주면서 가자고 그래도 절대 가지 마. 그래도 애들 가요, 안 가요? 그렇게 교육해도 따라가요. 사탕 하나만 주면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고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고아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높아심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거죠.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를 보호하고 돌보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골목길, 저 캄캄한 골목길, 나 혼자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인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났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관공서 찾아가고 법원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 서류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야, 내가 그거 잘 알아.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는 세상, 시험과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세상, 마치 광야와 같은, 처음 가보는 광야 같은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2번 살아요? 처음 살아요? 처음 살잖아요. 50살 처음 살아요? 2번 살아요? 처음 살잖아요. 60 처음 돼봤어요? 2번째예요? 대답 좀 하시오. 처음이요? 2번째요? 처음이잖아요.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학부모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아이 군대 보내는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키웠던 아이가 애인이라고 머시나 가시나 데리고 온 것도 처음입니다. 결혼시킨 것도 처음이고 손자 난 것도 처음이고 그 손자 손녀가 자라는 걸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70 넘고 80 돼가면서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처음이고 2025년 6월 10 며칠이죠? 15일도 처음이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처음인 거예요. 낯선 인생길인 거죠.
낯설고 막막한 인생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쫄지 맙시다. 네. 어두운 밤길 쫄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옆에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옆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 생겼을 때 내 옆으로 부르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내 문제가 생겼어. 내가 잡혔어.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영화 안 보셨구나. 내가 잡혀갔어. 경찰서 같은 데 끌려가서 내가 불리한 상황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변호사 불러주세요. 그래. 변호사 불러주세요.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대변해줄 사람, 변호사 불러주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 붙여준 거예요? 보혜사를 딱 붙여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아무개 며칠 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어서 유죄 선언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함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 자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아?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때의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토록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그 보혜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줘요. 여러분 법정 같은 데서 또는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진술을 하려는데 내가 그 말하면 나한테 불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하려고 하면 옆에서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이야기할게요. 하고 변호사가 대신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변호사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재정적 문제, 법적인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를 조언해 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조언해 주시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보혜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무슨 의미예요? 보혜사가 이미 존재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단 말이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보혜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굶주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힘들 때 한 명이라도 와서 손 보태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 주시고 나를 보호도 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생각도 주시고 나를 고쳐주기도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줄게 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불쾌할 때 있어요. 아니,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면 주변을 못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뻔히 보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인사 교육 시켰잖아요.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해야 되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해요.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있어. 그 사람이 바쁘고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갔거든요. 부족하지만 도와주려고 갔는데 쳐다도 안 보네. 아니 나한테 도움된다고 쓸데없이 나한테 왔냐는 듯이 쳐다도 안 보고 반기지도 않아요. 그거 기분 나쁘죠. 그럼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는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실 때에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만약 한 주간을 사셨는데 나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성령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인도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로 고백한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 속에 계시니까,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너희는 당연히 성령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어요. 1시간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박 3일 여러분의 집에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고 다 웃으시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모른 척 제가 가서 아이고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편하게 지내십시오. 뭐 2박 3일만 있다 가겠습니다. 아우 나 신경 쓰지 말고 절대 신경 쓸 거 없으면 내가 지주콘같이 있다가 밥도 제가 알아서 차려 먹고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평상시대로 편하게 사십시오. 돼요 안 돼요? 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아침에 저를 혼자 놔두고 만약에 출근한다고 해봐요. 직장 가서도 뭐가 신경 써요? 내가 집에 그거 치웠던가, 냉장고 정리했던가, 목사님 냉장고 열어보면 어떡하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모른 체 할래요?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경험하여 알아야 해요. 때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때로 나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때로는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말 한 거예요. 멋있는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내 입에서 어떻게 저런 좋은 말이 나왔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 거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때로 나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일 하려고 하면 양심을 찔러서 이거 아니지 하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도록 나를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령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성령께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는 거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인도가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이 주님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성령께 관심을 기울이고 매 순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